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47절부터 50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비바람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바람을 뚫고 나오기 전에 저 우주를 뚫고 저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뚫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 소망과 새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반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셨다고 했어요.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그 소원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고난과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지역을 살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매일매일 통과하여서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우리 유초등부에서 달란트 축제를 하였어요. 달란트 축제는 이제 1년에 한 번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그 은혜로 물건을 사는 시간이에요. 달란트 축제를 하니까 평소에 못 오던 친구들도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친구들을 불러서 새 친구들도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새로운 친구 중에는
지금 현재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도 한 명 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온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다른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그 교회에 다니니까 초대하고 싶지만 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교회 그래도 다니니까 다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래도 꼭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달란트 축제 때만 오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래 달란트 축제만 오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원래 다니던 교회 잘 다니자. 만약 교회를 옮기면 거기 다니던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친구랑 같이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달란트 축제를 했는데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어도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지만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가 좀 활발하기도 하고 춤도 좀 잘 추는 여자 친구였어요. 마침 성탄절 성탄 발표회도 다가왔는데 참 이 친구도 같이 발표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오늘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그 교회 나가야 되겠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자 그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 다른 교회 왔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문자로 이렇게 보내요. 이 배신자, 우리 교회를 배신하고 다른 교회에 가다니 배신자로 지금 낙인 찍혔어요. 저는 다음 주부터 다시 원래 다니던 교회 갈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다시 원래 다니던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원래 다니던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친구들과 그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신자 같아요. 매주 예배드리고 하다가 갑자기 선물 준다고 딴 교회에 홀랑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이 친구를 어떤 시선으로 볼까요? 예수님도 이 친구를 배신자라고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나와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을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목숨을 건 사투로 기도를 3번 하시고 나자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26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7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원래 이 12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이에요.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쫓아다녔지만 따랐지만 이제는 따르지 않고 배신하기 위해 온 것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좀 타락했는지 이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될까요? 한 명입니다. 원래 한 명.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 2명인 것 같아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나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은 장인 어른과 사위의 관계 같아요. 대제사장들을 둘인 그러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해요. 우리 공의회는 나라의 모든 크고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의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국회의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보냈냐?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큰 무리와 함께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큰 무리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을 든 사람이에요. 이 칼은 작은 단검을 말하는데 로마 병사들이 들었던 것과 같은 검입니다. 이 검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대제사장들
그 대장을 호위하고 지키는 무사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항상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몽치를 들고 다닌 사람입니다. 몽치는 쉽게 말하면 나무 막대기를 말해요. 몽둥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그 이단이라고 정죄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장로들이 부리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마치 적을 때려잡으러 오는 것처럼, 마치 전쟁이 일어나면 칼만 든 군사가 아니라 몽둥이랑 뭐 그냥 농기계랑 그냥 등등 손에 있는 거 붙잡고 적을 때려 나갔던 사람들처럼 지금 마치 이들은 칼을 붙잡는 사람들과 또 나무 몽둥이를 붙잡고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온 사람들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적군을 때려잡으러 온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에요. 자, 가룟 유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48절, 4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가룟 유다는 이제 더 이상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48절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명칭이 바뀝니다. 바로 예수를 파는 자예요. 그는 이제부터 예수를 판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판 자가 군호를,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신호는 바로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입맞춤은 누구랑 하는 걸까요?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보면은 뭐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들 뭐 그냥 오랜만에 만나고 친하면 다 이제 볼뽀뽀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조차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싫어한다면, 미워한다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입맞춤은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그 좋아함을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실제로 이 입맞추다라는 단어의 뜻도 입맞추다가 아니라 사랑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인 거지.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랑이 아니라 거짓 사랑으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증오를 담아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 맞추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슬쩍 그렇게 인사치레로 볼에 뽀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격렬히 열렬히 입을 맞춘다, 몇 번이고 입을 맞춘다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며시 스쳐 톡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볼에 뽀뽀를 계속 하는 것이에요. 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면은 유다가 그래도 다시 돌아왔구나,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들과 군사들이 보기에는 저자가 예수구나, 저자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구나, 그렇게 확인 사살하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입니다. 제자들은 이 입맞춤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이 입맞춤이 사랑과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나를 잡으려는 그러한 신호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알았다면 자신을 팔려고, 배반하려고, 넘기려고 오는 이 예수를 파는 자를 파는 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런 배신자,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네가 감히 날 은 30에 팔아?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라고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할지 모릅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사랑을 주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배신한 거예요. 그 배신이 그냥 떠나간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룟 유다였다면 우리는
배신자라고 했을 것이에요.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욕하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욕하며 저주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가룟 유다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판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 팔러 온 사람, 그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요. 여기서 친구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서 동료, 동반자를 말해요.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그 끈끈한 가족 같은 동료라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동료라, 스승이라 부르던 것을 포기하고 배신하였지만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여전히 나의 친구라, 나의 똑같은 동료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아니 저 배신자였네,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저주할 때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따라온 군사들 중에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나쁜 예수, 이단 예수를 잡아야지라고 쫓아왔지만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보고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저건 진짜 나쁜 배신자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좀 달랐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배신자로 낙인 찍고 공격하고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여전히 나의 친구라, 나의 동료라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저도 청년의 시절에 잠시 방황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어요.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삶으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나중에 주님께 돌아왔을 때 안 것이지만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 드릴 때만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났을 때에도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에 지구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 주변에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신다는 마음을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전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 친구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무릎 꿇고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는 배신자라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배신자, 다른 교회로 가면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며 저주하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친구라, 사랑하는 자녀라, 동료라 불러주셔요. 자, 이제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친구라, 동료라,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교회를 잠시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가고 등등등 했다 할지라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며 품어주시며 여전히 안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용서하신 그 마음으로 다시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또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했을 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라고 했을 때, 그때조차 우리를 똑같이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느 누구가 자신을 배신한 죽이려고 칼을 들이미는 사람에게 친구라고 동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매일 나아가곤 합니다. 매일 배신의 입맞춤이 아니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다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곤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주님께 돌아와서 사랑으로 입맞추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제자의 삶을, 동료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제자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치유, 주님의 용서, 그 두 팔 벌리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픈 가족과 우리 이웃과 교우가 있다면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학교 신방 전도가 있습니다. 귀한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건의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